할렐루야. 아주 화창한 날씨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좀 갑자기 또 이렇게 주일날 서로 인사하기 좀 어색하죠. 자, 이제 좀 풀렸으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랑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이렇게 예배 때 보니까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네요. 얼굴이 막 그냥 인상이 막 힘드신데, 힘드신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나갔어요. 때와 시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 대화도 잘 했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영육 간에 좀 봄인데 조금 이렇게 따사로운 햇빛 속에서 이렇게 느슨해지기 쉬운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런 와중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갈망하는 마음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명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전통이 있습니다. 특히 6월절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 명절을 보냅니다. 우리는 고향으로 가는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어떤 땅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그 6월절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가지 않은데 오늘 12살이 된 아기 예수님을 그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오늘 말씀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12살이 되면은 그 성전에서 정결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에 한 3번 정도 그렇게 성전에 나가서 의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살이 될 때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은 매년마다 올라간 게 아니라 12살이 될 때에 그 태어났을 때 한번 갔고 또 12살이 됐을 때 정결 의식을 치르려고 올라갔던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명절이 끝나고 돌아오는데 아기 예수님이 사라진 겁니다. 사실은 출발도 안 했어요. 아기 예수님 출발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알아서 남들 다 간 거예요. 하루를 여행을 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것을 발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사라진 겁니다. 왜 아기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 저는 이거를 왜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렸을까?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마리아가 너무 분주해서 아기 예수를 챙길 시간이 없었다. 우리의 인생이 분주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라는 게 비지에서 나왔죠. 바쁘다. 바쁜 것이 이제 사업이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는 바빠야지 정상입니다. 모든 게 공부하는 사람도 바빠야지 정상인데 하나님을 찾을 여유 없이 바쁘면 그건 문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 찾을 여유도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바벨탑을 쌓듯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시락 싸들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골라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거를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을 여유가 인생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돌아볼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바쁜 게 좋은 거지만 너무너무 바쁘면 안 좋다. 예배 드릴 시간도 없으면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챙길 시간이 없었습니다. 또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단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저는 책임감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컫는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할렐루야. 책임감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지켜야 되는 그 책임감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너무 분주해갖고, 너무 복잡해갖고,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은퇴한 목사님이나 목회를 하시다가 사임하신 목사님들이 하시는 그 공통적인 말씀들이 있습니다. 할 때는 힘들고,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사람 상대하는 게 힘들고, 목회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 않았는데 목회를 그냥 두니까 그 마음속에 우울함과 허탈함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한 다음에 좀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 이상해진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도 일을 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직장을 다닐 때는 그런 책임감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잘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 사명인데 망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주신 이가 여호와시라면 알아서 잘 보호하여 주셔야 되지 않은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앞길이 그냥 내가 하지 않아도 잘 풀려야 되지 않은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으면 전도하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잘 하지 않아도 그냥 교회가 잘 부흥돼야 되지 않은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잘 풀려야 되지 않은가? 주님이 마리아에게 주님을 주셨다면은,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를 주셨다면은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아기 예수가 저절로 잘 크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도 책임감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책임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권리도 있고 은혜도 있지만 의무도 있고 책임감도 있습니다. 삼손이 드릴라에게 비밀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은 뭡니까? 삼손이 머리가 깎이고 두 눈이 뽑혀서 비참하게 그 최후를 맞이하게 됐던 것은 비밀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비밀을 말하지 말라. 그러면 그 비밀을 끝까지 간직해야 되는데 그는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사의 의무, 나시린의 의무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드릴라의 그 무릎을 베고 잤던 삼손을 생각할 때 그 삼손은 맨정신이 아니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삼손의 그 사사기를 계속 읽어보니까요. 삼손이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하고 정말 훌륭한 사람인지를 보는데 그 사람이 그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기의 비밀을 말할 때 과연 맨정신이었을까? 삼손은 맨정신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술을 마셨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술이나 뭔가를 했다. 술을 마시고 방탕한 것입니다. 정신이 흐리멍텅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자면서 자신이 말하면 안 되는 그 치명적인 비밀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책임감과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는 뭡니까? 힘이 센 것입니다. 권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낙이 턱뼈를 휘두르는데 몇천 명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도 은혜는 있지만 책임감을 망각할 때 두 눈이 뽑히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도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고통 속에 있는 것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가 있고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권리만 주장하면 안 돼요. 책임감도 내가 이행하면서 그 권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쫓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너무 무거운 겁니다. 그래갖고 불평불만 속에
그게 세상적인 말로는 군시렁 되면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천천히 가고 있는데 앞에 보니까 십자가 쓰레기장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쓰레기장. 재활용 십자가 쓰레기장. 그래서 십자가들이 막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다가 좀 더 작은 걸로 바꿔야겠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거기다가 내려놓고 한참 막 뒤적거리는 겁니다. 좀 작은 십자가를. 막 한참을 찾다 보니까 작은 십자가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면 좋겠다. 딱 매려고 그러는데 뭡니까? 자기가 줬던 십자가예요. 자기 갖고 왔던 그 십자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왜 예수를 잃어버렸는가? 그것은 익숙해진 문제입니다.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익숙함에서 자유해야 된다. 익숙함에서 탈출해야 된다.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2장 4절에서 5절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첫사랑.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거기서 돌아와야 된다라고 에베소 교회를 말합니다. 첫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초라한 영혼을 감싸주시는 그분의 은혜에 울고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무릎도 많이 꿇고 목사님 무릎 꿇으라면 다 무릎 꿇고 손 들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신앙 아니겠습니까? 겸손하게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손 들라고 그러면 아주 뭐라고 말이 많이 나요. 아픈데 왜 들라고 그러죠? 무릎 꿇으라고 하면 아마 안 꿇을걸요. 안 꿇어요. 뭐 하라 그러면 그게 참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첫사랑을 만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사랑에 놀라운 사랑에 감사했던 그 순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주님인 것처럼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주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주님인 것처럼 목이 곧고 무릎 꿇지 않고 감격 없이 살아가면서 판단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사님들이랑도 얘기하는데 제가 목사님들 함부로 비판하지 마라. 처음에 신학교 때는 다 그냥 말씀 들으면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하더니 어느 순간에는 막 그냥 뭐 기사들을 많이 읽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비판을 막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주님인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 은혜가 내게 흘러 들어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치 내게 임할 줄 믿습니다. 집에서도 가장 낮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이 임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왕이 되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왕이 되려고 하니까. 내가 받으려고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주는 사람,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복된 줄 믿습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 사랑이 주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섬김을 주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감격 속에 있고 처음에는 감사 속에 있고 모든 것이 기뻤지만 어느 순간에는 내가 주님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판단합니다. 남의 티끌을 보기 시작하고 남의 죄를 보기 시작합니다. 목이 곧아졌습니다. 무릎 꿇지 않습니다. 감격도 없는 겁니다. 마리아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 예수,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아기 예수를 받았을 때는 행복하고 신비스러웠지만 매일매일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본다고 생각하십시오. 30년을 봤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아무리 이쁜 사람, 아무리 뭐 조인성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1년만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식상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을 보니까 처음에는 신비롭고 이분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매일매일 보다 보니까 아무 느낌이 없어지고 식상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익숙해졌습니다. 반복되는 것이 귀찮아졌습니다. 은혜도 처음에는 놀랍고 기뻐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망각해버립니다. 예배드리는 감격도 사라졌습니다. 기도하는 감격도 사라졌습니다.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식상하면 문제다. 할렐루야. 식상함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식상한 사람 때문에 항상 힘든 겁니다. 교회를 봐도 성령의 불을 받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 생기는 거 못 봤습니다. 은혜가 식상해지고 떨떠름한 영혼은 항상, 그 사람은 항상 마귀가 흔드는 거예요. 기도를 방해합니다. 은혜길을 방해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니까 기쁨도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니까 기쁨도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식상함이 그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새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 사람을 향한 새로운 사랑을 달라고, 새로운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굴 봐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배우자를 향해서 새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녀관계에도 식상해지려면 너무 쉽습니다. 여자분이 그냥 함부로 그냥 방구 막 빠바방 끼고 남자친구 앞에서 결혼했는데 막 집에서 막 앉아갖고 막 방 구석에 앉아갖고 막 이만한 그릇에다 양푼에다가 남편 앞에서 그냥 막 비빔밥 먹고 막 트럼 막 빡빡 해버리고, 그러면 그냥 식상해지는 거예요. 남녀관계에도 식상해지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끝까지 제가 볼 때는 결혼생활 끝까지 여성분은 화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남편이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너무 익숙해지고 그냥 이 사람이 나를 그냥 지켜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막 트럼해버리고 방귀 끼고 막 옷도 막 그냥 대충 무슨 추리닝 같은 거 하나 딱 입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그걸로 버티고, 뭐 화장 좀 해, 머리 좀 바꿔 그러면 됐어, 나 이렇게 살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분도 처음에는 막 잘해주고 이벤트도 해주고 처음에는 참 막 유리잔처럼 막 귀하게 대하다가도 결혼하면 그냥 말 막 하고 막 종 부리듯이 막 하고 막, 야 똑바로 해, 이게 뭐야, 그거밖에 못해? 막말하고 화나면 화내고 신경질 나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대로 그냥 있는 것 없는 것, 속에 있는 것 다 얘기해버리고 감추는 것 없이, 보호해주는 것 없이 그냥 막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은 이제 식상이 넘치기 시작하면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존대하시기 바랍니다. 연애했을 때 그 감정처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자분들도 분기별로 머리는 꼭 하세요. 파마 하세요. 그냥 뭐 이쁘게 보든 안 보든 그렇게 나를 해야지만이 식상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성분도 아내가 하녀면은 나도 하인인 것입니다. 아내가 왕비가 될 때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상대방을 존중해줘서 그 사람이 왕비가 되면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하인처럼 부려먹으면 나도 하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존중하시고, 식상함에서 사라지기 위해서는 서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자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좋은 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식상한 것을 걷어내야 됩니다. 배치도 바꿔보고 기도회도 만들어보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분기별로는 좀 페인트 색도 바꿔보고 배치도 바꿔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좀 바꿔보는 것입니다. 자주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은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것이 교회도 식상함을 바꾸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롭게 하려고 그러면 발목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게 나쁜 게 아니라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새롭게 말씀하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새로운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전통에 매여 있고 형식에 매여 있다면 10년 전엔 그렇게 안 했는데, 20년 전엔 그렇게 안 했는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안 했는데, 그 전사님은 그렇게 안 했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전통에 매여 있고 형식에 매여 있지 않는가? 전통에 매여 있고 형식에 매여 있다면 결국은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인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인 것입니다. 변화를 싫어하는 겁니다. 전통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통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목숨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통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은 전통이 아닙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생명을 걸자. 할렐루야. 우리의 짧은 인생보다 영원한 축복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원한 나라가 보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만족하실 겁니까? 여기서 끝나실 겁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같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 속에서 면류관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의 면류관을 받고 향찬란한 하나님의 금빛 도포를 입는데 어떤 사람은 노숙자같이 그런 비참한 옷을 하늘나라에서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잃어버렸는데 그는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다시 예수님을 찾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겨우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잘한 것이 있다면 성전으로 가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이 잘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 일하다가 세상 일에 바빠서 또 집안일이 바빠서 또 사람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고 알지 못하고 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리면 교회에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교회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서 찾아야 됩니다. 찾을 만한 곳에서 찾아야 됩니다. 소망이 있는 곳에서 소망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은혜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학교에 가면 이상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별 사람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막 꿈에서 봤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변에서 꿈에서 봤다고 하는 사람 치고 좋은 사람 없습니다. 예? 꿈에서 봤다고 하는 사람. 그 꿈을 무슨 하나님 계시처럼 믿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개인 기도를 정말 매일 기도하고 정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몇 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 꿈에서 봤다고 하면은 저는 그거는 높아요. 확실해요. 이건 은혜가 있네. 좋은 겁니다.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잘 안 드리는 사람, 기도도 짧게 하는 사람이 막 성경 말씀도 잘 안 보는 사람이 막 꿈에서 봤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까? 뭡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성령 안에서 봤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 몰라요. 그분이 성령에서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지만 확률적으로 낮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은혜 속에 없는 사람이 꿈에서 자꾸 봤다 그러고 꿈에 있는 거 믿으면서 자꾸 얘기하면은 무슨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영적인 감각이 없는데 있는 척하기가 힘든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되찾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되찾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에게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영적인 감각을 끌어올리려면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핵심 가치가 분산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